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579장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주께 기도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정희수 집사님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환영합니다. 예, 제일 착하여 이 줌으로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우리 정희수 집사님만 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두 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받는 삶. 우리가 법도를 지키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그분의 삶이야말로 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다. 찰스 스펄전의 응답이 보장된 기도 중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가장 귀한 순종의 열매를 보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어내신 예수님, 당신이 보이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 앞에도 혹여 그것을 잃어버릴까 발버둥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사랑이 말을 건넵니다. 나를 기억하라.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 앞에 주님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너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던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의 기록 가운데 새겨진 우리를 향한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통해 이어져 주의 사랑의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죠.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에는 여러 가정과 관련되어진 날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우리가 스승의 날로 지켜왔지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가고 있지요. 이 15일이 그런데 또 국제가정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5일이 가정의 날이에요. 국제가정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17일은 성년의 날. 그래서 5월에 이 가정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날들이 다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며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효를 중요하게 여겨왔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효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불효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남을 하나님께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명절도 주일이 끼면 못 가고 부모님이 생신이 돼도 못 챙기고 어버이날도 못 챙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집사님들이었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뭘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었나 이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효도의 날로 정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그날 같이 부모님하고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빼앗긴 것 같다. 남들은 성탄절이라고 막 찾아오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이렇게 이 명절이나 이런 때도 잘 찾아오는데 우리 아들 딸은 교회 다닌다고 주일이라고 안 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은 제가 효도의 날을 정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내 아들 딸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도 제가 몇 주 전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어버이날인데 안 와? 주일이라고 또 가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든 같이 줌으로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줄 알았더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하고 같이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만큼 자녀된 도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하기는 참빛교회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중심 인물은 고넬료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제가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주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고넬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면서 그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하면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경건한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시작하면서부터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고넬료를 소개함에 있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던 주둔군이었고 그런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경건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고넬료는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건한 고넬료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먼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혼자 회당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겠죠. 로마 시민들은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의 가족도 역시 로마 시민이라고 볼 때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겼고 또 지역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던 고넬료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말이에요. 온 가족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었고 그 일은 고넬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문화적 차이가 있고 종교적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경건에 관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을 다시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가 경건하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이 교회가 하는 역할 가운데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교회가 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느냐? 구제를 위해서 세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돌아와서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그는 주둔군이에요.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다고 하는 것이고 고넬료가 그렇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갔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러 왔던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는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구제했기 때문이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 왜 나를 초청했니? 그렇게 물었을 때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에게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행한 구제를 기억하시고 그 구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유대 땅에 왔지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었고, 힘들어하던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도움을 받고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고넬료는 가버나움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주었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중에 가이사랴에 있던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고넬료의 모습이 비슷하고 그래서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죠. 오늘 현대 교회들도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제9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의해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 가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치료해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도 제9시 기도를 했고 고넬료도 제9시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31절에 다시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을 했다. 자신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정오에 기도하고 바쁜 중에도 새벽에 기도하고 바쁜 중에도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서도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인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가 그의 초청을 받고 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과정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0절에 32절까지를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9시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제 증거하죠.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환상 중에 말을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는 욥바의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전에 보니까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그 얘기하고 이은주 집사의 아버님이 가죽으로 옛날에 이렇게 뭘 만드셨대요. 이 가죽으로 뭐 가방도 만들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을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무두장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욥바에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닷가에 살고 그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처럼 기도했던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의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사람을 욥바로 보냈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척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두가 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초청했습니다.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군대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가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죠.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 드릴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방역 지침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모여 예배 드린다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 정희수 집사님 지금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유튜브 예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서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한두 사람 초청해서 함께 유튜브 예배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직 유튜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신앙생활하지 않은 가족들 누구나 쉽게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33절과 35절, 33절에 35절까지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걸 주저했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제6시 기도,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오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하게 된 이유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고,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11장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길이 열렸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하는 기회가 돼요. 이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 로마 시민 로마 백부장이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모두 성령과 침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유대인들, 그 자리에 참여했던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그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경건한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에 오게 했고 그리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죠. 고넬료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두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그곳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통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통 오순절주의자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일부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입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음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것은 찬양과 경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증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과거에 나는 물 속에 함께 죽었고 또 물에서 일어설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2021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고넬료 가정과 같은 역사가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우리 참빛교회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우리의 조카들 모두가 다 고넬료 가족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한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부모, 형제, 자녀들, 손주, 손녀, 조카들까지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의 친구들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침례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부모, 형제, 자녀들, 손주, 손녀, 조카들까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빛교회 모든 부모님들 위해 임하게 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고 기도하는 일들,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빛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손주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조카들이 되게 하셔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족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날마다 주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심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모두가 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